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세의 이런 설득되지 않는 이 완고함에 참 놀랐습니다. 모세는 우선 혈기도 있었던 사람이죠. 혈기가 충만해서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고 막 손을 집어넣으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나았다가 하는 이런 기적을 보여줘도 자기는 도무지 못하겠다고 계속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거부하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 온유하신 하나님이 노하여 말씀하시기까지 갔습니다. 저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모세가 처음에는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완고했는데, 이렇게 완고했던 사람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평가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세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토록 완고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에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조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죄가 사한 건가? 왜냐면 그냥 글씨로만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게 마치 인과관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는 이미 완료 수동입니다. 완료 수동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끝난 것입니다. 이미 사여져서 그래서 사랑함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더 적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사하여져서 예수님의 앞에 가서 눈물로 그 발을 닦고 발에다 입을 맞추고 감람유도 아닌 향유를 발에다 붓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함이 많아서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죄가 이미 사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헷갈렸기 때문에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욥기 21장은 23절부터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유은택하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아주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운이 가득하고 골수는 윤택하고. 너무 부러운 삶입니다. 그쵸?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는 그런 삶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25절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계속 고통만 당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물론 23절, 24절을 읽으면 참 이런 축복을 우리가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축복이죠. 축복이긴 한데 최고의 축복은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복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들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나머지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을 보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받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인 것까지는 다 알겠어요.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이해가 안 가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물론 실제 가난을 말하지 않아요. 그 경제적 가난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심령의 그 원어는 푸뉴마, 영입니다. 영이 가난한 것.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최고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왜 애통하죠? 어쩔 때 애통하죠? 억울할 때, 너무 원통할 때, 슬플 때,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이때 애통하게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애통하는 자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욥기를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잘 살고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23절, 24절처럼 젖이 가득하고 골수가 윤택한 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축복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이 마음의 고통이나 이런 애통함, 이 애통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그렇다고 하시니 그게 맞죠. 예, 그게 맞는데 저는 아직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애통한 것이 최고의 축복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여기서 볼 것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많이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에 많이 놀랐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저는 함부로 못 말할 것 같아요. 바울도 잘 살았던 사람이라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면 고기의 맛도 알 거고, 구운 고기의 맛도 알 거고, 삶은 고기의 맛도 알 거고, 훈제 고기의 맛도 알 거고, 이렇게 쌈 싸서 먹으면 맛있는 것도 알고, 어떤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 것도 아는데, 근데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살지 않고 저는 지식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 어때? 그렇게 하면 되지. 어때? 아니,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실족하게 될 것을 더 조심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지식으로 살은 거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면 정말 쓸데없는 지식이겠죠. 쓸모없는 지식이겠죠. 그러네요. 교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일인데 교만하게 하다니. 그런 지식은 진짜 쓸데없는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이 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지식 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을 더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식보다 사랑을 원하게 하시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기보다 형제에게 덕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제 자신만 보고 살았습니다. 겸손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 주신 것들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